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저번 주는 분별 영과 영분별이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이제 때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제 때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뭐 사람을 분별하고 이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금 분별의 때입니다. 새해로 또 넘어가기 전인데 이 마지막 때는 분별력의 싸움이고 사랑의 싸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에 지면 지는 거죠. 또 분별을 해야 될 길이 너무 많은 게 악한 세력들이 능력이 생겨요. 마지막 때. 치유와 권능이 나타나서 막 공개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막 치유가 됐대. 누가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대. 하는데 가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귀신들도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탄교회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유 능력이. 불치병이 낫는 거에 가면 그래서 교회 몰록에 가서 치유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민감해서 우리는 기도해 보니까 아니 이게 치유되면 영적인 교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잠깐만 딴 길로 가는데 모든 거는 영적인 교환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환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준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이 통해서 무슨 헌금을 하거나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치유를 주죠. 주긴 한데 뭐가 따라올까요? 악한 영이 따라오거나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있는 결과물들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게 시감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하면 절대로 돌파가 없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시고 이게 결과물이구나. 우리 가족에 이런 결과물이 있구나. 그러면 이 결과물이 어떤 교환이 있어서 영적인 교환이 있어서 그런 결과물이 왔는지를 추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상숭배 회개를 지금 하는데 우상숭배 회개 기도하면서 벌써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안 했던 거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들은 최근에 하고 있는데 결과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이 바뀌고 있고 하나의 방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의 다이나믹을 잘 보시라고요.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물인지 쓰시고 그게 어디로부터 어떤 영적인 교환 때문에 사단하고 어떤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분별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분별이 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갖고 이번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그 오빠는 그 여동생 늘 그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시라고. 인터뷰도 하고. 근데 인터뷰할 때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너 왜 꼬라지가 맨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너가 이렇게 같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는 왜 그런 것 같아? 만약에 만성 질환이 계속 있어. 그래서 병으로 계속 힘들어. 아니면 재정으로 계속 어려워.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왜 계속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깊이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안 만나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이 분별하는 거 여쭤보는 거야. 하나님. 이 동생이 이 오빠가 왜 계속 왜 이런 일이 있죠? 반복되지요? 왜 이런 저주와 같은 상황이 있죠? 여쭤보세요.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그러면 그걸 갖고 기도하시라고. 회개 기도. 지금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패션 번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 개역개정이 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변에서 터지는 소명의 새로운 날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이른 징조들이 터져 나오고 있도다. 싹이 나는 포도나무가 이제 곳곳에서 만개하고 있도다. 그 꽃 향기가 대기에 변화가 있어라고 속삭이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동반자야. 일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나와 함께 달려가자. 지금이 바로 일어나 나와 함께 가는 때로다. 그 술라미 여인한테
이제 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이래요? 소명의 새로운 날을 분별할 수 있냐. 지금 이제 새로운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새로운 날? 소명의. 그래서 징조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도나무에 싹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 꽃향기가, 포도나무 꽃향기가 또 좋은데 뭐라고 속삭인대요 우리한테? 대기의 변화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 계셔. 그거를 속삭인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나와 함께 달려가자. 예수님이 이제는 너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 배경의 시간은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될 때다. 일어나야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전도서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때의 감각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때의 감각이 우리가 무뎌질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를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좋겠다 하고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날씨 보면서 비가 오겠네 뭐가 오겠네 잘 알면서 왜 분별하지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종교 리더자들한테 그 종교 리더자들은 뭘 아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걸 알고 막 말씀 다 암송하고 근데 누가 왔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도리어 말씀을 보니까 종교 리더자들보다 그냥 평범한 평민들이 억압받고 뺏기고 그 로마가 이게 다스리면서 세금과 막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진짜 가난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 때예요. 먹을 거 없어서. 아사자들이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종교 리더자들은 굉장히 부자로 살았거든요. 옷도 막 휘황찬란하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이들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오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들이 알아봤어요? 결국은 말씀 보면 누가 알아봐요? 세금 걷던 세리, 창녀, 병들었던 사람들, 눈 멀었던 사람들, 장애인들, 오랜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 또 귀신에 완전히 잡혀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자,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시간과 때를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샤밧 예배도 드리고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삶을 정렬하는 거예요. 이 시간과 하나님이 하시는 때와 이런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고 있는 일들을 놓쳐요. 우리가 기도나 중보기도를 막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긴박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가끔 가다가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늘상 얘기하죠. 시청도 그랬고 시청 사건도 최근에 이태원 사건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고 과거에 세월호 있을 때는 저는 선교지에 있었었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도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꿈을 꾸지 했던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시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이제 그냥
뭐죠? 벌써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애자 커플을 인정했잖아요. 보험 혜택을 똑같이 부부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코앞에 왔어요, 여러분들. 동성애라고 죄라하면 저 은하성 교사 이제 설교 때 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 독일 뭐 이런 나라 가면 다 목사님들 감옥에 가 계시는데 그 이유가 동성애 죄입니다 얘기해서예요. 동성애자들한테 결혼식 케이크 안 판다고 해서 감옥에 가고.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10월 27일에 모인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분들 막 도시락 싸갖고 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요 지금. 이렇게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의 때가 있고 평강의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 한대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10월 27일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교회 개척했을 때 3개월, 4개월 바깥에서 매 그 추위 비 오고 눈 오고 하는데 나가갖고 막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싸울 때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상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알아본 사람은 소수였고 영접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인지는 알겠는데 영접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 아는 사람들은 눈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얘기인가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왔던 시대와 뭐가 다르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상황에 눌리고 가족에게 눌리고 내 있는 거에 눌리고 내 나이에 눌리고 내 건강에 눌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때 진짜 만났던 사람들은 변화돼서요 열방을 향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저희가 순교라고 권하지 않잖아요. 순교도 은혜가 주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영역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영역을.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과거에 간증을 들었던 분도 있지만 다시 좀 나누기 원해요. 때를 분별한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간증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나누기 원해요.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몇 년 만에 친구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외국 친구인데 아이합에 있는 친구인데 중보기도 사역자였어요. 자기가 친구하고 기도 중인데 환상이 보였대요. 저희가 살고는 지역을 정확하게 지도를 중동 지역을 보여주고 하얗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지 자세히 보니까 갑자기 저희가 생각이 나더래요. 혹시 그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 사역 중인가? 해갖고 카톡으로 혹시 너희가 이 지역에 있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기도실에서 기도 중인데 그 지도가 보이고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됐어. 너희가 가야 된다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와도 되냐고. 와도 되는데 조용히 와야 돼. 그 지역은 정부에서 알면 안 좋아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조용히 와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카톡상에는 이제 그 비밀리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을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가을에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지나서 또 카톡이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뒤에 빨리 가래. 그래서 오케이, 와도 돼. 언제든지 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왔답니다. 근데 3월, 그 친구들이 왔을 때 한 5월쯤이었는데, 하나님 이 친구들이었는데 뭘 해야죠? 여쭤본 거예요. 은하성 교사는 전화. 그때 하나님이 3개의 도시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있던 사역지에 3개의 도시를 말씀하시면서 밤 파수 기도회를 해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찬양하고 중보하고 예배해라.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한 10번을 채워라 그랬어요. 3개 도시를. 그래서 이제 3개 도시를 정했어요. 뭐 수도 어디 중요한 도시를 말씀하셔서 정하고 친구들이 도착하고 이제 철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알다시피 선교지에 무슨 교회가 있나요?
밤에 집에서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중보하고. 놀라운 거는 아무도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웃 주민들이. 놀랍지 않아요? 아씨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안 하는데 기타를 쳤단 말이에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4시간 예배를 이 지역에서 몇 번, 이 지역에서 몇 번, 어디에서 3번. 근데 마지막은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이제 하는데 예배를 끝났는데 하나님 이제 이틀 뒤면 이 친구도 떠나는데 어떡하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수도에 우리나라 강화문 같은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땅밟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제 관공서들이 있었어요. 손들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결국은 이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 자기 미국 나라로 갔죠. 그리고 나서 한 3주가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은하성에서는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하고 안식일 샤반 예배를 우리끼리 맨날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예배 끝나고 밤 10시가 됐어요. 아유 이제 자야 되겠다 샬롬 하면서 둘이 이제 침대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려요.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집이 흔들려요. 아니 하여튼 그 지역에 지진이 있다는 거는데 이 지역까지 지진이 온 거야. 어떡하지? 근데 미국에서 지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엿가락같이 휘는 거를 경험했었거든요. 몇 번. 그 다음부터 이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거든요. 이거 나가야 되나? 근데 웬걸 갑자기 집이 흔들리더니 집 위에서 전투기가 날아다녀. 휘! 빠바바바바바바바. 새벽 밤 10시부터 밤새껏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냥 폭격이지 하죠. 집안에 있는 수도관, 가스가 모든 게 다 흔들리고요. 소리가 나요. 폭격 소리. 귀가 아플 정도로. 와! 빵빵빵빵! 여러분도 그 상에 샬롬 하면서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야? 전쟁이 터진 거야? 기가 막힌 거는 저희 둘이 외국 사람도 안 사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그 나라는 이슬람이에요. 그럼 전쟁 나면 누구예요? 누가 처리돼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 그 다음 크리스천이에요. 아이고 2명이서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되냐. 카톡으로 사람들한테 중보를 요청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시는 몇 분한테만 보내요. 지금 이 나라가 무슨 일이 터진 것 같으니 저희가 잘 보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카톡 받으신 분들 뜨아한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겠다. 자기네들도 외국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무슨 일인지. 인터넷 서치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계속 폭격 소리는 나는데. 결국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 나라의 뉴스에 이제 쿠데타가 났다고. 그래서 둘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집안이 울리고 하니까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 소리와 집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려요, 몸이. 결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불안하고 무서워서. 둘이서 작전을 해서 우리가 대사관에 뛰어가야 될까? 대사관은 보호가 될까? 대사관도 보호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항까지 어떻게 하지? 공항 가도 마찬가지. 비행기 안 뜨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막 그러고 그러면 쌀은 얼마나 있어? 쌀은 라면 봉지로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쌀 크게 안 사다 먹잖아요. 이만큼 있어. 야 이거로만 이틀밖에 못 버티는데 우리가 어떡할까? 나가서 마켓에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침 7시쯤 됐나요? 둘 다 이제 다크서클이 내려왔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뉴스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고 상황이.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게 뭔 일이지? 너무 감사한 거는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게 며칠이 안 가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시내로 나갔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 관공서들 놓고 기도했더니 갔더니 어떻게 됐어? 관공서들이 다 폭격 맞은 거죠. 다 얻어 터졌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창문이 다 깨져 있고 다 그런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때 뭘 경험했으면요. 우리 돌보던 아이들이 맨날 우리 보면요. 오줌을 이렇게 서서 싸면 울어요. 애들이 왜 그러지? 전쟁 후유증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씻겨주고 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맨날 폭격 소리 듣고 그랬던 애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돌볼 때 애들이 편해지니까 서서 오줌 싸고 울었던 거예요. 자기네가 왜 우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 정도 서서 오줌 싸고 뭐 울 정도는 아닌데 그게 얼마나
하루가 아니고 몇 달, 몇 년이었다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아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샤바샬롬까지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돌보던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을에 와도 되는 친구들이 갑자기 하나님 빨리 오래서 봄에 왔잖아요. 한 달 만에 왔잖아요. 친구들이 카톡이 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뉴스야, 괜찮아. 자기네들은 무섭대요. 지금도 자기네가 왔다 가는데 그 일이 있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중보하기 원하면서 너희를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철야를 했어야 됐구나 하면서, 와, 때를 아시는 하나님, 또 그 상황을 맞춰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피해가 있고 한데 나라가 너무 뒤숭숭해졌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잡혀가고 정말 그때 굉장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행하실 때 구체적인 시간대와 계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계획을 하나님만 행하시지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세요. 저희는 동참했던 게 중보였던 거예요. 철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에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시간대를 이해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뜻이 달라요. 시간, 때인데 다 우리말로는 같은 때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4가지고 뜻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잖아요. 때와 시기가 비슷한 말 같죠? 똑같은 말 같죠? 근데 헬라어는 뜻이 달라요. 뭐예요? 때, 크로노스. 시기, 카이로스. 이런 뜻이 4가지나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헬라어는 시간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온. 해보세요. 아이온. 영원한 시간이에요. 끝이 없는 세상, 끝이 없는 시간. 영원.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넘겨주세요. 나와요? 없나요? 네, 없네요. 히브리서 나오는 주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거든요. 이제 영영이 뭐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이온합니다. 이해가시죠? 주님의 보좌가 때 되면 없어진대요? 1000년, 2000년, 5000년 뒤에 없어진대요? 아니요.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아이온합니다. 영영하다, 영원하다고. 이게 영원한 개념이에요. 아이온의 시간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시간, 계절, 또 지체되는 거. 지체 아시죠? 시간 지연되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마 해도 시간 가죠. 가지마 해도 나이 먹죠. 그냥 물러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날이 있고 주가 있고 달이 있고 연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은, 모든 순간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아멘? 아니에요? 자,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해야, 너는 이 시간대에
떠. 그래서 그건 낮이라고 해. 그래서 낮이 오는 거고요. 달, 너는 껌껌한데 달 이렇게 떠서 사람들한테 좀 비춰야 돼. 달 그 시간대 떠 하고 언약을 하셨대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뜨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달이 뜨고, 달이 뜨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요? 여러분, 달 없을 때 경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정등이 많아서. 시골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달이 있어서 얼마나 헌해서 집에 가야 된다면 갈 수 있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걸로 통해서 우리 사람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껌껌한 시골에 있고 불빛 없는데, 특히 선교지에 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달이 있는 게. 모르겠어요? 시골 가시게 된다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맨날 불빛이 많더라고요. 불 없는 데도 있거든요. 전기불도 없고 막 그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껌껌해서. 자, 그래서 우리의 삶 대부분의 시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는. 그래서 이 크로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의 어떤 분은 재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의 근원을 우리에게 줬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래. 부의 근원. 여러분들 미천이 없어서 내가 장사를 못하겠네 이러잖아요. 미천을 주신 게 시간이라는 거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 근원이 또 시간에 들어가요. 이거 전지사님은 20시간 살고 부자인 이재용 회장 24시간만 주어졌나요? 아니죠. 이재용 회장이든 빌 게이츠든 저든 전지사님은 똑같이 24시간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주어진 게 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도 참 이게 고민이에요. 사업 하시는 분들 봐봐요. 진짜 속에 시간 쪼개서 쓰시죠? 벌써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같은 은혜인데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천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근원은 주셨습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이게 깨지는 분들마다 새로워져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 시간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원칙이 있어요. 십계명 이런 원칙. 원칙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원칙인 십계명과 이런 걸 신실하게 매일 살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크로노스 시간을 신실하게 사는 사람 앞에 무슨 시간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결코 크로노스 시간 없이는 카이로스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주십시오. 크로노스를 그렇게 보낸 사람한테 카이로스가 와요. 자, 카이로스란 정해진 시간이란 뜻이에요. 적절한 시간, 기회, 올바른 시간이에요. 특별한 때, 이런 뜻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늘과 땅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늘 표현하죠. 졸탁동시. 제가 한자어 잘 모르는데 그걸 알아요. 졸탁동시라는 뜻이 있어요. 새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야. 알을 까고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아기 새가 혼자서 알을 깨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어미 새가 톡톡톡 그다음 아기 새도 톡톡톡 했을 때 알이 깨진다. 하나님의 신적인 때와 도움과 나의 어떤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순종해서 톡톡톡 했을 때 내 알이 깨진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늘과 땅이 적절한 때, 마주칠 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역사 속에서 지정한 때를 정하셨다. 이 정하신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 시간이 좀 지체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시간이 뭔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막 할 때 갑자기 불현듯 카이로스 시간이 딱 하나님 정한 때가 와서 딱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변화돼요. 은총의 때예요. 하나님 은총의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하신 때 하나님 은총의 때가 뜬금없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요새 그런 얘기 듣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운동을 안 하고 유튜브로 운동을 해. 눈으로. 그런 식으로 망각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에만 빠져서 이 크로노 시간을 그냥 보내면서 뜬금없는 카이로스가 올 거라고 바라는 거. 사도행전 3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보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대요. 새롭게란 뜻이 헬라어로 아납시스라는 발음이 어려워요. 아낙시식스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순결과 소생의 회복.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순결과 소생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누군가를 상쾌하게 하다, 안도하게 하다. 이 뜻이 더 좋아요. 뒤에 뜨거운 것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되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뜻이 무뎌지지 않게 사단에 공격할 수도 있고 광야 생활을 걸을 수도 있고 어떤 뜨거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회복할 때가 이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께 나가서 제시즘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것도 카이로스예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죠. 예수님 만났던 그때 막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아니면 사망의 그늘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어?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네.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네. 나의 짐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 생겼네. 내가 의지할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네. 하면서 새롭게 되는 때. 이런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순결로 가득 차기 원하세요. 성령님 순결로.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희생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이 크로노스 시간들이 흘러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순결이 오고 회복의 시간이 카이로스 때가 탁 도달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태풍이 불 때 토네도 보니까요. 사람을 날려서 아프리카로 보냈더라고요. 미국에 있던 분인데 깨뜨리 아프리카야. 자랑이도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국 본토로 돌아왔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살았어. 자, 주님은 일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해리 바람 같대요. 해리 바람이 무슨이야? 태풍 같다고요. 사도행전 2장도 봐도 그렇고 말씀 보면요. 회오리 바람. 스가랴서 보면 남방 해리 바람이 불다 이렇게 보여요. 성령의 역사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과거도 아니죠. 주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할 때 막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휘. 이제 뜰 때가 됐군. 나서 그 사람 가야 돼 어디. 바람이 불어. 이게 바람이 내가 있는 곳에 원해서 바람이 불 때도 있고요. 이동할 때 꼭 그 바람이 오더라고요. 그럼 어떤 바람이니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어요. 천사가 일할 때도 바람 불거든요. 엄청 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지역에 이제 가기 위해서 주일날 기도하고 가는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따라가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비행기 타고 거기 갔더니 따라가더라고요, 그 바람이. 그래서 그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그냥 건들지도 않는데 다 쓰러져 버려요. 누워서 못 일어나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태풍이 유익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다 때려 부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태풍이 오면? 아니에요. 태풍이 올 때 어디로부터 와요? 바다로부터 와요. 그러면 태풍이 뭘 갖고 있어요, 지금? 바닷물. 바닷물의 성분은 뭐죠? 화학 성분? 나트륨. 소금 있죠? 염분이 있고 미네랄이 많아요. 이 미네랄을 갖고 있는 미네랄 덩어리예요. 태풍이. 와, 그래서 이제 육지에 왔어요. 턱 왔어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하고 풀어요. 비를 내리죠. 그러면 땅에 뭘 쏟아내요? 소금물과 미네랄을 쏟아내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남의 고구마와 해남에 있는 것들이 맛있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섬초가 맛있는 거예요. 미네랄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태풍 알아보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태풍 안에 태풍이 바다에서 막 있대요. 위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네요. 태풍이 바다 표면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서도 태풍이 분대요.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어떤 흐름은 다 바꾼대요. 그래서 어류나 이런 것들이 토양이 또 바뀐대. 그래서 물고기들 잘 살게 바꾼다네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태풍이 부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지나고 나면 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풍 불 때, 나 죽겠네. 이게 아니라 주님 세일을 행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래요? 아이고, 나 죽겠네.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응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네 번째 시간. 호라입니다. 호라. 해보세요. 이 카이로스가 지나면 호라의 시간이 왔다. 호라가 뭐냐? 찰나. 특정한 시간. 딱 순간의 지점이 딱 점찍듯이 오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넘겨주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 호라가 벌써 되었으니. 말씀에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카이로스와 또 호라는 달라요. 순간적으로 오는 딱 한 시점. 지금이에요. 지금. 나우의 시간. 현재 시간, 더 이상 지체가 없는 거. 단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카이로스 시간이 맞이하게 되고 카이로스 시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호라이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한테 작정 기도를 해요. 10번이면 10번.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저희가 늘 몇 번 기도할까요? 하면 말씀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정해요. 그냥. 우리 상황이 이러니 몇 번 할 수 있겠군. 한예로 우리가 태슈바 기간에서 회개기도 줌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번이에요? 10번이더라고요. 그러면 10번 정했어요. 그러면 10번 그 시간을 정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눈이 감기든 피곤해서 목요일날 졸리더라고요. 진짜 둘 다 막 이렇게 스누피는 아니고 이러고 있었어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피곤해. 왜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영은 깨어 있는 거죠. 그래도 그 크로노스 시간을 보내요. 약속된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크로노스 시간 40일 약정이다. 그럼 보내요. 그 다음에 약정된 시간이 10번의 기도야. 그러면 이건 카이로스예요. 그쵸? 근데 회개기도 가운데 어느 날 불현듯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각자 그냥 기도 제목 나눠서 좀 선포해줘라 하셨잖아요. 목요일날. 눈에 보이게 뭐가 변화가 없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로. 아니면 기도가 시작이 됐던가. 호라의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카이로스 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호라의 시간이 온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카이로 시간도 모르겠고 크로노스도 모르겠다. 호라는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을 아시고 정렬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10월 2일이 새해죠. 해지면. 샤나토바하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과 먹고 꿀 찍어 먹어야 되는데 하고. 그러면 열흘 뒤가 뭐예요? 경외의 날, 열흘간 경외의 날들에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대속제일이 오잖아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뭐가요? 초막을 져야 되죠. 초막을 져서 그곳에서 8일간 또 예배할 거잖아요. 특별한 날이에요. 주님이 정말 만나주시고 한 해에 대한 기름 부심을 풀어줄 때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어디 갔다? 텍사스 갔었죠. 오늘 딱 핸드폰이 뜨더라고요. 1년 전 뭘 했다 하면서 핸드폰이 뜨더라고요. 봤더니 그 텍사스 롱혼 있잖아요. 소. 그 구경했던 게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텍사스를 갔었지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5785년도를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예.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 이제 장막을 칠 거예요. 장막 이제 막 꾸미고 하면 8일간 매일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거기 장막에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만난 사람 많고 그때 치유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간증들. 정말 주님 찾아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자야 돼요. 주무실 수 있게 깔아드릴게요. 그 뭐지? 침낭. 주무실 수 있는 분은 최소 하루라도 주무세요. 뭐 깔아드릴게 푹신하게. 정말 만남이 있답니다. 그때. 그래서 한 해 5785년도에 행하실 때 계시를 다 받으시고 장막에서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시면 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늘.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어디 가요? 집회 가서 5784년도 첩효스 목사님 교회에서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외국 사람들하고 하면서 기름 부으시면 받은 거잖아요. 그냥. 얼마나 이해를 하셨어요. 나름대로 통역해줘도 안 들리고 힘들었죠. 그런데 받고 온 거예요. 한 해 산 거예요. 근데 5784년 아직 살고 있는데 무슨 해였어요? 페이하고 뭐였어요? 달레트, 문이 많이 열리는 해다. 그쵸? 기억나시죠? 이제 가물가물인데 그래서 10편, 24편에 영원한 왕이 들어오시는 영원한 문들, 나의 삶 속에 뭐 열려야 될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하면서 이름표도 받으셨죠? 기억 안 나요? 근데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도 뭐 해야 돼요? 약속 받은 게 있다면 문이 안 열렸어. 그러면 외쳐야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가물가물해요. 예언기도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가물가물 하시나요? 하다못해 메시아님 주시 랍비까지 만났잖아요. 랍비 그분이 다 예언기도까지 해줬구만. 저는 뭐였어요? 예언기도가 랍비분이. 그분 유명한 예언자예요.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우연히 만났지만 주목사님 도와줬지만 저한테는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야 되고 여러분들 깨워야 된대요. 뭐 잘 안 되는데 자꾸만 나팔 불잖아요. 저는 순종함으로. 자, 그때 예언 받고 이런 거 다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시간 아직 남았으니까 기도하시고 그레고리 달력은 아직도 12월까지 있다. 히브리어로는 새해가 바뀌지만 아셨죠? 그래서 그 장막 치시면 8일간 이제 어떻게 기도할지를 마음을 정하시고 1시간에 1시간, 2시간, 2시간 기도하고 가시고 잠을 주무실 휴일이 끼면 잠 주무실 수 있게 뭘 깔아드릴게요. 같이 옆에서 자드릴게요. 무서우면. 자, 그러다 뭐 호라이 타임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1절에서 11절이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안 하실 때예요.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근데 혼인잔치가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아들아, 예수님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 친한 사람 결혼식이에요.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아니, 아들한테 왜 얘기하지? 질문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결혼을 주관하는 연회장도 아니고요. 그 사람하고 그냥 참석자예요. 근데 마리아가 누구죠? 어머니죠. 어머니가 왜 뜬금없이 연회장한테 가서 포도주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은 더해. 아니, 어머니,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거나 해야 되는데, 대화가 이상하잖아요. 이 모자 관계는 특이해. 근데 무슨 얘기냐? 이 때가 호라예요. 예수님이 말한 때가 원어로는 호라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구는 알았다? 제자조차도 몰랐는데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래서 이 아들한테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호라의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땡겼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내담했는데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내가 그 포도주 만들게요, 물로. 이러야지도 않은 거 아무 말 없었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 했는데 하인들을 불러요. 여러분들 물동이가 작은 물동이가 아니에요. 저만한 물동이에요. 그 6개인가 채워주죠.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가서 채웠어요. 저만한 항아리예요.
뚱뚱해요. 저같이. 그거를 여러 번 날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포도주 되고, 우리 맨날 찬양하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최상급의 포도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왔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 땡겨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으세요?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죠? 없어요? 그냥 하나님 때 이루어서서 이런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일 밤 아파갖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도 하고 울고불고 다 하는데 안 치유돼요. 하다 보니 막 은하성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안 일어나. 피곤하니까 새벽에 막 전화를 걸어. 은하성에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내 목에 장결이야. 장결. 전화가 온지도 모르고 받았대요. 근데 저 온 거야. 빨리 와봐. 너무 아파. 빨리 와서 이게 기도해도 안 되고 막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다고요? 언젠가는 치유해 주겠지.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더라고요. 전지사님 언젠가는 주님이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믿음 갖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그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음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데요, 주님. 제가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때 하시겠죠. 이렇게 하는. 마리아 같이 호라이 타임이 오게 믿음을 취해야 되는데 주님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번은 경험이 큰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치유 사역할 때 때가 되면 치유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지금 날 겁니다 하고 말하는 게 맞다. 그게 주님의 믿음이다. 저피어스 목사님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을 쓴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저피어스 목사님은 때와 시기를 잘 아는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심이 있는 분이고 지금은 선지자에서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사도인가? 하여튼 두 가지 직분이 있는 그 분인데, 그래서 사도성이 더 나오고 있어요.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봤잖아요, 교회가.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교회가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커갖고 걸어도르고 주차장도 끝도 없잖아요, 크기가. 열방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분이 지금. 사도성이 나오죠. 자, 첩피어스 목사님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지금이라는 시간대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드러나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때를 말한다. 예언이 성취된 때가 지금이라고, 호라타임이라는 거야. 삶의 자연적 주기에는 계절들이 있다. 어떤 계절들은 황폐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 모든 계절에는 시간의 틀이 있다는 것을 알면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때가 끝나고 다른 때로 간다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 때 힘들 때 있었죠? 광야 생활, 황폐한 시간인데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혀 깨물고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강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모든 시간은 계절이 있어서 변화된다는 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황폐함 때가 끝나면 예언의 성취가 시작할 때는 때이다.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응답 조금씩 있잖아요.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감사 한번 돌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간증하세요.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했을 때 뭐죠? 시작이니까 고구마 뺄 때 고구마 하나 덜렁 나오던가요?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세요. 기대하면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뿌리 나오듯이 여러 가지가 응답이 돼요. 저희는 이럴 때 감각이 있어요. 이때 더 기도하잖아요. 더 주님께 감사하며 한꺼번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들이 오더라고요. 지금 그 조짐이 있어요. 이미 조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간증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 고구마 하나 달랑 빼고 아유 맛있네 먹고 끝이야. 우리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답답해. 어떤 때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야. 무슨 때라? 고구마가 줄줄줄이 나올 때라. 자,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포로됨이 끝난 때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 보니까 70년이 끝난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겠구나.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노예 생활이 끝났구나 하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기도하고 금식을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시간 감각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도 황폐함의 계절이 끝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이 끝났고 더 이상 그 황폐하게 하는 영향력이 나에게서 떠났음을 알고 이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응답될 것임을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 사람들이 고구마 하나 먹고 만족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함으로 삶의 새로운 시기,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과 언제 때인지를 잘 감각적으로 알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카이로스 안에는 기적을 위한 호라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지금의 계절, 호라의 계절에 정렬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예언적 약속들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가장 좌절하기 쉬운 거,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약속 예언을 듣고 가는 데 있어서 최고 힘든 게 뭐냐?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 요셉은 하나님부터 예언적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제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또 자가 지으지도 않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13년인 가정이 끝나야지만 하나님 뜻인 요셉이 총리가 됐고 이집트에 다윗도 어린 나이에 예언을 받아서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한테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왕관을 쓰기까지는 13년간 훈련이 있었다. 많은 배신과 사울 왕이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잡으러 죽이려고 다니잖아요. 왕이 된 것도 아닌데. 결혼했다가 뺏기기도 하고 부인을. 집도 편한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엔게디라는 데 가보세요. 다 사막이에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잡으러 다니는 거. 결국은 성품의 개발의 시간이 있었다. 그게 뭐냐?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다는 얘기, 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아둘람 굴에. 굴에 숨어 있다는 얘기 듣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여러분들? 고관들이 찾아왔대요? 부자들이 찾아왔대요? 뭐래요? 다 망한 사람들, 재정 완전히 폭닥 망하고 원한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다 뺏긴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그 사람들은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쓴뿌리가 많았을까. 그것도 굴에서 같이 살았어. 굴에서. 내가 보면서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다윗이. 주님,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맞아요? 어떻게 보내도 용감한 용사나 부유한 자를 보내시지 다 폭삭 망하고 원통함이 있고 뺏긴 자들. 그걸 통해서 성품이 다졌었어요. 다윗.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서 결국은 왕이 됐을 때 다스리잖아요. 그 사랑으로. 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아닌 누구를 낳죠? 분명히 사라 사이에서 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어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사라가 내 종인 이집트 여자 하갈이랑 동침하십시오. 그럼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맞겠죠. 추측한 거예요. 추측해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많은 중동에 있는 많은 자손이 이스마엘 자손이잖아요. 결국은 약속을 내가 추측해서 시간은 땡긴 잘못된 이스마엘을 낳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의 엄마의 하갈이 누구를 깔봐요? 사라를 깔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 나서 내쫓은 것보다 이제 딴 데 가서 살아라 하면서 이제 하갈가 그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봐요. 이제 말씀 끝나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같이 읽어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 어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뭐 안 이루어지잖아요. 에이 댕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시간 엉망으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막 이러죠. 어떤 응답 안 됐다고. 신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니가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은 이때 신실하게 살기 원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이 엉망으로 살았대요. 막 대어라 하고 캐싸라 하고 살았대요. 아니요, 신실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감옥 장이 위임을 했다잖아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대를 살아도 신실한 주님의 딸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약속이 지체될 때가 있다. 첫 번째, 지체되는 거. 첫 번째, 우리 성품 개발을 위해서. 이 성품 개발을 위해서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이 응답이 좀 지체되는 듯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품을 빚으세요. 주님은 닮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성품들이 있다면 주님 이거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일어난지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외치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이쁘게 앉아서 손속하는 기도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막 펌프질 하듯이 외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한 일로 혈기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이 혈기분노는 근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뽑아주세요. 하면서 막 방언으로 소리쳤을 때 그 원인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체될 때, 약속이 지체되는 경우, 그게 뭐냐, 사단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과 성취를 대적하는 장애물을 줘서 막혀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이냐? 지체하는 영이에요. 지체영.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요. 근데 얘 이름이 똑같아요.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앞전에 말했던 시간 있잖아요. 물 흘러가도 가는 시간. 그 크로노스랑 같은 발음이에요. 원어로는 이게 스펠링은 다른데 같은 발음이에요. 뭐라고요? 크로노스. 이게 그리스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불을 주관하고 추수의 신이었고 혼돈과 무질서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신이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못 받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혼돈을 주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믿는 자들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진정한 약속을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속이고 또 부와 잘못된 기회와 승진의 약속이 있다고 속인대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귀신을 보았던 그 간증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다 앉았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주제를 갔는데 주제가 뭐냐면 빨리 불을 추적하는 법 이러면서 강의를 하더래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꿈을 보는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강의를 듣던 여자한테 불렀대. 여보셔. 저 사람 이름이 뭔지 알고 이 강의를 들어요? 그랬대. 이름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더래. 이름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랬대. 그래갖고 이제 이 여자분이 꿈에서 당신 강의하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더래. 말해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난 크로노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또 다르게는 교만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얘기하더래. 결국은 이 크로노스가 잘못된 기회를 주고 잘못된 부를 축적하는, 특히 요새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았죠.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에서 돈 다 날렸는데 그게 뭐예요? 빨리 부를 축적하는 법. 투자하세요. 또 이렇게 승진이 될 거예요. 그거 하면. 이게 크로노스 영이래요. 지체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낼 때까지 하나님 때까지 신실하게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에 이거 속아서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질서하게 만들. 이 원수는 우리의 삶에 무질서하게 만들고 하나님 시간대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벗어나면 다시 땡기시고 벗어나면 다시 땡기시는 거예요. 이 지체의 영은 의로운 자를 시험하고 자신들이 속한 시간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 지체의 영에 굴복한 사람들 결과물이 어떤 일이 있냐? 이 지체의 영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스스로 하지 않아요. 누군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죠? 이끄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말에 의해서만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하는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졸음 상태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요. 그다음에 믿는 자들 간의 잘못된 행동과 분란을 계속 일으켜요. 그다음에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항상 놓쳐요. 그다음에 불순종이 있고, 또 권위자에 대한 어떤 권위자에 대한 갖고 있는 걸 뺏고자 하는 마음이 많고, 우상 숭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 영에 영향받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과거나 지금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에 속고 있는 부분들. 그랬을 때, 이 회개했을 때 이 죄에서 벗어나고 지체의 영이 떠나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정렬시키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크로노스 시간에 신실하게 보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호라데 타임에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시간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고 정렬하지 못한 채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기회를 계속 놓친다.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신실하게 걸어가고 평강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거할 때,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호라이 타임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멘.